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회복의 달 8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회복의 달 8월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폭염과 폭우로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지만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납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입니다. 내일이면 또다시 8.15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광복절이 되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님 세대이십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아주 고달픈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태어나 보니 나라는 빼앗겼고 자라면서 일본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으니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겠습니까? 또 해방이 되었는가 했는데 6.25가 발발하여 피난생활, 전쟁 체험, 생사의 길을 넘나들며 사셨습니다. 그분들이 경험하신 참상을 우리가 어떻게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아들을 낳아 길러놓으니 전쟁에 나가 죽고 남편들도 어느 날 전선에서 희생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경황 중에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지금까지도 이산가족으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무슨 이런 인생이 다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오신 인생의 여정이십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끝난 후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고난 중 가장 큰 고난은 배고픔입니다. 이러한 모진 가난을 모두 겪으며 살았던 세대가 우리 부모님들이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우리들은 참 행복한 세대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평안하고 많이 먹어 살 빼느라고 고민입니다. 부모 세대에게는 참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고난의 생활을 거치면서 오늘 이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100배의 결실을 맺듯이 그분들이 그런 고난의 삶을 거치셨기에 오늘 이 나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눈물 어린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광복절을 기념하여 생각해야 할 것은 고난이 무익하지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을 보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고난 받을 때는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눈물도 납니다. 하지만 그때 배우는 것도
많습니다. 깨닫는 것도 참으로 많습니다. 고난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고 사람을 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고생을 해본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삶의 모습도 다르고 그리고 성숙해집니다.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게 되어지고 지혜도 배웁니다. 그리고 넓게는 나라 생각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지금 6.25를 거치고 8.15를 거치신 분들은 나라를 생각하고 염려하는 차원이 남다릅니다. 반면 젊은 세대들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개념적이고 책임감도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고난을 경험하신 분들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주 구체적이고 뜨거운 애정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무책임한 젊은이들을 보면 몹시 안타까워 하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강한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우리처럼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할 줄 알고 민족 공동체의 소중함을 아는 민족입니다. 8.15가 우리 민족을 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강하게 만든 것은 유월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최대의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그날은 이스라엘에게 역사적인 날이고 절개의 날이고 온 민족이 하나 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유월절은 우리의 8.15와는 또 격이 다릅니다. 압제의 날이 우리는 36년이고 그들은 430년입니다. 그들은 그 후에도 수세기 동안 나라 없이 떠들며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러게 우리보다 생각하는 것이 더 다르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와 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도 그날이 되면 식탁 위에 4가지 음식을 놓고 그날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쓴나물입니다. 쓴나물을 먹으며 지난날의 그 고난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에게 지난날의 역사의 교훈을 들려줍니다. 그러니 그 민족이 어찌 경거망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마초라는 빵입니다. 이 빵은 우리가 아는 무교병입니다. 효소를 넣지 아니하는 맛없는 빵, 이것이 바로 마초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빵을 고난의 빵이라고 부릅니다. 이 빵을 먹으며 조상들이 겪었던 아픔을 생각하고 그날의 고난을 되씹는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6월절에 먹는 3번째 음식은 삶은 달걀을 먹습니다. 6월절에 삶은 달걀을 먹는 이유는 납비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식물은 열을 가하면 말랑말랑해지는데 달걀은 오히려 말랑말랑하다가 열을 가하면 굳어지고 단단해집니다. 이 점이 바로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은 평소에는 말랑말랑하다가도 열을 받으면 더 강해지고 굳어집니다. 그것이 6월절에 달걀을 먹는 이유입니다. 평소에는 해졌다가도 고난을 받으면 더 강해지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참으로 신비하고 오묘한 민족입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6월절에 먹는 것은 아라자라는 음료를 마십니다. 이 음료는 최후의 승리를 상징하면서 마시는 음료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시 고난은 받으나 결국 승리한다는 믿음을 되새기며 그 음료를 마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진지한 모습입니까? 그들은 지난날의 고난의 역사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같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고난의 역사를 통해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지혜를 발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민족, 국가라면 목숨을 내놓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어느 유대인 어머니가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젊은 두 청년의 시체 앞에서 울고 앉아 있습니다. 왜 우느냐고 물으니 전장에서 두 아들이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위로하느라고 아들 하나가 있으니 기대하고 살라고 했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이 아들도 크면 전쟁에 내보내겠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라와 국가는 내 아들이 군대 가서 죽고 사는 것 이상입니다. 그런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정신은 지난날 모진 고난을 거치며 살아가는 동안 싹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이나 우리는 지난날의 고난을 통해 강해진 민족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난날의 고난은 중요한 경험이 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결코 무익하지만은 아니합니다. 고난의 역사도 좋게 해석하면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모질고 강하게 만들어준 계기가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광복절을 맞이하여 생각하는 세 번째 내용은 나라를 사랑하는 자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성숙한 백성의 자세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민족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인류를 사랑하셨고 모든 영혼을 사랑하신 분이시지만 먼저 민족을 사랑하시는 것이 엿보입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내 백성이 먼저 이 복된 소식을 들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내 가족, 내 이웃, 내 민족이 먼저입니다. 내가 있고 내 가족이 있고 내 민족이 있고 나서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민족의 장래를 보고 눈물을 지으셨던 분이십니다. 내 민족이 우매하여 깨닫지 못해 결국 비참하게 망할 것을 미리 아시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누구 못지않게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나에게는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나의 형제 곧 고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백성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는 내 마음이 원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불행하게도 이같이 뜨겁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사회 모든 분야가 나뉘어 갈라치기 하고 있습니다. 진영이 나뉘어서 서로 으르렁거립니다. 내로남불은 국제용어로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법은 실종되고 극도의 진영 이기주의만 판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진실도 없습니다. 성실하게 노력하고 힘써서 살려는 것이 아니고 속여 사기치려 합니다. 모두 거짓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위기라고들 염려하지만 정말 염려되는 것은 경제의 위기가 아니고 국민들의 잘못된 의식이 더 큰 문제입니다. 재주 있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반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나라가 어떻게 건강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거기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보면 실망이 큽니다. 나라의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는 그룹입니다. 그런데 꿈은커녕 백성들에게 염려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인들 모두 나라를 말하고 국민을 말하지만 저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 어디서 꿈이 나오고 희망이 나오겠습니까?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되어 출애굽을 합니다. 광야를 지나가다 아멜렉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높은 산 돌 위에 앉아 주의를 했습니다. 그때 측근들이 민족의 지도자이니 돌 위에 앉지 말고 푹신한 방석 위에 앉으라고 방석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하고 싶다. 나 혼자만 푹신한 방석에 앉을 수는 없다 하고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도자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6.1 전쟁 때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한 이유를 묻자 당시에 전쟁을 이끌었던 라빈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은 군대를 명령할 때 앞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합니다. 이 부분이 틀립니다. 이것이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예수님의 민족 사랑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 말은 내 백성이 먼저고 내 백성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고
내 백성을 먼저 사랑하고 내 백성을 먼저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고 내 민족이 있고 내 나라가 있고 나서 세계가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할 것입니까? 우리는 먼저 내 나라, 내 이웃, 내 민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자 곧 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난날 어려웠던 시기를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주님의 의미를 깨닫고 내 나라, 내 민족, 내 이웃,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먼저 사랑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더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더 귀하고 복된 모습으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복된 나라, 구원받은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고 그런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지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